바울의 근심과 하나님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정동교회 창립 69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역사에 걸맞는 행사를 치러야 함이 마땅하나 70주년을 앞두고 있어 올해는 조용하게 그 의미만 새기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비록 힘들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지난 세월 우리 수정동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중단될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날로 더욱 새롭고 풍성한 줄 믿습니다. 69년의 세월 동안 어찌 맑은 날만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굳은 날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저런 문제로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있었겠지요. 그때마다 묵묵히 기도하시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믿음의 자리를 눈물로 지켜오신 분들로 인해 지금 수정동 교회가 든든히 서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은혜와 믿음을 기초 삼아 새로운 70년의 역사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 창립 70주년을 한 해 앞두고 올해 초 저는 마음이 조급하고 분주하기만 했습니다. 수정동교회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위해 결단해야 하고 과감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행사도 준비하고요. 올해는 또 전심을 다해서 1년간 전도에도 매진하고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 먹었거든요. 그러나 곧바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조차 힘든 시간이 지속되고 있고요. 여전히 온전한 목회를 하지 못한 시간이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낙심과 걱정으로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제 안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내가 바랐던 교회의 미래상은 진정 무엇이었던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쩌면 그것이 저의 과도한 자만심일 수도 있고 인간적인 욕망이 투영된 모습일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노예들을 해방시켰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도 그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나는 무슨 자신감으로 능력 있는 지도자 노릇을 하려 했단 말인가? 목숨을 걸고 전도에 매진했던 바울도 그가 살아생전 결국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변변한 성과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과 모함과 고난을 받으며 순교로 생을 마감했는데 나는 무슨 성과를 바라고 목회 인생을 걸겠노라 호기를 부렸단 말인가. 부끄러웠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저에게 있어서 그러기에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겸손히 저를 돌아보게 되었고요. 분주하기만 했던 마음을 다시 붙잡고 말씀 앞에 서며 기도로 서며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묻고 성찰하는
영적 성숙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러한 저의 고백을 담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란 건물이 아니고요, 외형이 아니고 성도들의 믿음의 연합을 통한 만남이며 교제임을 새삼스럽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이 고난을 이겨내고 교회를 다시 굳건히 세우는 맞잡은 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곧바로 2차 선교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1차 선교여행을 통해 세워진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여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2차 선교여행의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고요, 그의 발걸음을 바다 건너 유럽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렇게 바울 일행은 옛 그리스 제국의 영토였던 마게도냐 지역을 순회하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무런 사전 계획과 준비도 없이 시작한 사역이었으니 바울도 어느 정도 고난은 각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직면해야 했던 사건들은 실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바다를 건너 맨 처음 도착한 빌립보에서 바울은 모진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빌립보를 떠나 도착한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의 폭동과 박해로 인해 몰래 그것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도망치듯 도착한 베레아에서는 우호적인 사람들로 인해 어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몰려와서 다시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때 분위기는 바울의 신변을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몹시 험악했던 모양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의 도움으로 홀로 베레아를 빠져나와 아덴으로 몸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비록 도망치듯 숨어 들어온 아덴이었지만 바울은 전도를 위한 열정을 멈출 수 없었나 봅니다. 아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문명을 꽃피운 아테네를 말합니다. 바울은 당대의 아테네의 종교와 철학의 중심지인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너무도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오히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당대 유명한 철학자들에게 조롱거리만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라 했던 바울이지만 이쯤 되면 지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도착한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극심한 마음의 동요를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에게 갔을 때 약하였고 두려웠으며 몹시 떨었습니다. 고린도는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남단의 항구 도시를 찾아온 이유가 어쩌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위함이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는 무려 60에서 7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국제적인 도시였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시의 인구가 100만이 채 안 됐다고 하거든요. 예, 수도의 인구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도시였지요. 아테네가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였다면 고린도는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 중앙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언덕에는 여신을 섬기는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웅장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는 무려 1000명이나 넘는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었으니 거기에서 있는 사제들은 거의 다 여자였던 거예요. 1000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어요. 마리조아 사제지, 이들은 신전 창기들이었습니다. 여신을 모이는 신전에서 행해지는 의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요, 신전 창기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종교 예식이었던 거예요. 각지에서 돈이 모여들었고요. 신전 창기들로 들끓는 이 도시에서 바울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암담하기만 했을 겁니다. 당시 성적으로 문란한 남성들을 향해 넌 꼭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이렇게 비아냥될 정도였다 하니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드로아에서 보여주신 환상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굳게 믿고 무작정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넜을 때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과 선교를 향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현실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바울은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했을까요? 형제들이 어렵게 마련해 준 얼마 되지 않은 후원금은 벌써 바닥이 났겠지요. 그의 주머니 속에는 자비량 선교를 위해 항상 지니고 다녔던 가죽을 다루는 송곳과 뭉툭한 칼 한 자루만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확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선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서게 된 겁니다. 일찍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익혔던 바울은 고린도에서 유명한 천막 제작업자를 찾아갔겠지요. 그렇게 바울이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그 유명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던 겁니다. 이들 부부는 로마에 살았던 부유한 수공업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잦은 소요로 인해 황제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칙령을 내렸고요. 유대인이었던 아굴라는 아내와 함께 로마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들이 바울보다 먼저 고린도에 정착해 있었고요. 천막 사업을 재개하게 되었을 때 마침 일자리를 찾던 바울이 그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부부가 바울을 만나기 전 이미 로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앙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그가 로마에 살았다는 것은 그는 분명 노예 신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 원래 이름은 브리스가입니다. 이 브리스가는요, 헬라인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가는 로마의 명문 귀족 가문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로마의 문헌에 보면 브리스가 가문이 굉장히 유명한 로마 귀족 가문이었다고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노예와 귀족 딸,
이들이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로마 교회에서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신실한 믿음의 청년 아굴라는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결혼했고요. 그들이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어나가게 됐던 거예요. 우리 수정동교회도 아굴라와 브리스가 같은 커플들이 많으시지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그런 역사를 더 많이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막막하기만 했던 고린도의 선교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겁니다. 신실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바울은 그들이 제공한 가정에서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이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며 인간의 계획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후 이들 부부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 그가 가는 곳마다 동행했고요. 함께 사역을 나누는 귀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들 부부를 소개하며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이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귀한 만남을 통해 시작되고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수정동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성도의 귀한 만남으로 시작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민족 최대의 비극인 6.25 전쟁이 일어나고 1년이 지난 7월 어느 날 피난민들이 모여든 고단한 산자락 아래에 김영준 목사님과 한가진 장로님, 강병호 유학실 유인호 성도님, 이 5분의 만남이 수정동교회의 시작이 되었고 전쟁이 남긴 참상과 고단한 삶을 견디시며 교회를 떠나지 않고 새벽마다 부르짖었던 성도님들의 기도와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 힘들고 고달픈 가난 속에서도 이곳에 부지를 마련하시고 선수 벽돌을 나르며 교회를 건축하셨을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절로 가슴이 뭉클해지고 존경스럽기만 합니다. 긴 세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요. 교회를 통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함께 기뻐하고 감사했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와 고난 앞에 또 함께 아파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여기까지 오셨겠지요. 이런 귀한 교회에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고 함께 만나게 해주신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69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인 줄 믿기에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만남도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만남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찌 바울과 같은 능력 있는 사역자와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도 약하고 부족한 종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감히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또 사역자라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제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구태여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나의 약한 것을,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시고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수정동교회에 부임하기 이전에 부끄럽지만 목회를 포기하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좌절감에 낙심에 있었고요. 능력의 한계에서 오는 절망감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친 저에게 위로와 회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요. 담임 목회지를 위해 기도하는 저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제일 먼저 불러주시는 교회가 있다면 아무런 조건도 형편도 따지지 않고요. 계산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만남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렇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저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이 귀한 만남을 더욱 귀히 여기고 처음 이 자리에 섰던 그 마음 그대로 다시 성도님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함으로 맡기시고 허락하신 귀한 사역에 전력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저뿐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되어 주십시오. 저 또한 그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위기 속에서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가 새로운 70년의 부흥과 영광을 시작할 가장 중요하고 본질되는 미래의 준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마음을 모읍시다. 성도의 귀한 믿음의 연합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 본래적 교회의 의미라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공동의 과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 더욱 뜨겁게 사랑합시다. 서로의 약점이 있으면 채워지고요. 부족함이 있으면 돌봐줍시다. 희생과 수고가 필요한 일이 있다면 내가 먼저 그것을 감당하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서로의 약함이 강함이 되고요. 서로의 사랑이 견고한 기둥되어 만남과 만남이 이어지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온전한 성전을, 온전한 교회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들의 만남을 통해 교회의 지평을 넓혀주시고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서시고 내가 지금 당장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지난 세월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도의 믿음 가운데 아름다운 만남과 연합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과 한계 앞에 절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일을 예비하여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또 다른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귀한 역사를 멈추지 않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서로가 이 시대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되게 하시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놀라운 동역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